2항만 보겠습니다. 2항입니다. 자, 1항부터 2항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항 읽을 테니까 이렇게 2항을 읽어주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시던 밤에 성찬이라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승리를 제정하시어 자기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준행하게 하셨다. 이는 주께서 죽으시므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이를 강구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30년에는 비치는 그 희생의 은덕을 본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영적 양식과 성장, 그들이 그분께 다해야 할 모든 의무를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잊지도 합니다. 또한 성자는 그들이 그분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와 그분의 신비적 몸의 지체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의 특이요 보증이다. 이 선물로 그리스도께서 성육된 제물로 바쳐지지 아니하며 환자와 죽은 자들을 소재하는 실제적 희생제물이 되지도 아니하신다. 성찬은 다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바치신 일을 기억하며 이 일에 감사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보답을 하는 것이다. 이 일에 감사하게 제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제사 곧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한목제에 대한 지극히 가증스러운 모독이다. 예. 관련 본문을 하나 좀 읽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까지 22절 읽고 25절 넘어갈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22, 25, 26, 27, 28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리며 선적 사함이 없느니라. 25절 내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많이 하실 테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승인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데 그 그림이 인탄에 되게 많다는 식의 그림이거든요. 이제 그림 우리가 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저도 영화입니다. 선생님이 몰라요. 이분이 예전에 잘생겼죠. 미국에 세분이 계시고 그렇게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일단은 요 정창상하고 요 정창상을 보면 되죠. 요거는 로마 교회에 걸려 있는 거고요. 요거는 루터 교회에 걸려 있어요. 차이가 뭐죠? 하나는 사각형으로 되는 거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여기 사람이 있는데 보통이 아는 사람 모르겠습니까? 요한이.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왜 그러냐? 내가 믿어달라는 것이 사람을 치고 있다. 그리고 믿어달라는 것.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그림의 하갈의 아들입니다. 요 본인은. 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는 자리에 끼어 있어요. 이렇게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 돕는 주머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발에 다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은 발이 혹시 빠져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사가가 이 바른 여자가 하나의 원칙에 성리지 못하고 한쪽 다리만 떼어 있거든요. 근데 테이블이 차이가 있죠. 동그라미하고 뭡니까? 사각형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이 테이블 사각형이 좀 약간 어떤 당위성이 있으니까 실존적 의미에서 높은 사람들은 앉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동그라미는 어떨까요? 누구나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똑같이 보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떡이 뭘까요? 누구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림이 뭐랬습니까? 잘 안 보여요. 짐승이죠, 짐승.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요리한 거예요? 자기를 요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잖아요. 요 그림에서도 훈투교회하고 교황교회가, 로마교회가 차이가 있으면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테이블 자체가 동그라미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성찬이 뭐냐면, 이 성찬 속에, 아까 미안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도들만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사도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이 하나님께서 열리신 데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그럴 수 있지만, 루터 교회는 성찬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로마 교회에서 성찬을 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가 17세기 때 완성이 되잖아요. 17세기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된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에서 성찬 부분을 다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하체스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항에서는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성찬을 보고. 자, 2항에서는 뭐냐면 바른 성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마 교회가 하나 있고, 하나 뭐가 있어요? 성공회가 있고,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장로교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 청교도예요. 자, 그럼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누구죠? 교황이죠. 여기는 머리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왕입니다, 왕. 여기는 머리가 누굴까요? 뭐야? 그렇죠. 근데 이 머리를 조금 직분적 균형에서는 누구가 이기요? 장로죠. 복사고 봅니까? 장로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헨리 8세 때에 나눠진 것이란 말입니다.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파체스를 주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뭘 할까요? 우리는 성장할 때 어떤 걸 하죠? 성경을 통해서니까 영적 임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찬을 할 때에 거룩한 떡상이잖아요. 거룩한 떡상. 그 떡상에 요소들이 있겠죠. 그 요소들이 뭐죠? 떡과 뭡니까?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했을 때에 이 하체들이 뭐냐면 떡이 누구를 말하는 거겠죠? 누구를요? 예수님이라겠죠. 떡이 뭐라고? 예수님. 자, 마태복음 20장 가세요. 분명하시다.
빨리 진행을 해볼까요? 같은 경우 26장에 가시면, 자, 26장 해놨습니까? 네. 자, 26절을 우리 쭉 읽어볼까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27절 예설 읽어줄래요? 또 잔을 가지사 차례를 하시고 자리에게 주시면 가라사대 자네가 잘 것을 마시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함께 알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가 나의 있고 너의 믿음보다. 자, 조금 전에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이 떡을 누구의 몸이라겠죠? 예수님의 몸이라겠죠? 이 피를 누구의 피라겠죠? 예수님의 피라고 보여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시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자, 예수님은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자,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체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체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어디로 오신다고 말해요? 성찬 현장에 예배 현장으로 오신다는 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떡에 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뭐가 됐다는 겁니까? 떡이 되고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일마다 성찬할 때 예수님은 매주일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죽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한다? 죽는 거예요. 그게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학철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매주일마다 미사를 드린다 하면, 매주일마다 성찬을 드린다 하면 누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거룩한 떡이 흘릴 수도 있고, 거룩한 피가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 피는 누가 마셔요? 신부님이 마시죠. 자기가 마시잖아. 왜? 거룩한 피가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떡은 어떻게 해요? 제가 떡을 썰을 때 가루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가루가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는 가루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떡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납작하게 만들어놔요. 그 납작한 떡을 어떻게 해요? 줍니다. 누가 주죠? 신부님이 소환했어요. 이 사람들이 와. 왜 옵니까? 흘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조율적입니다. 왜 그렇죠, 그게? 실제로 누구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질 거예요? 거기를 받아 먹는 사람들이. 실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친구는 예수님의 몸도 먹고 예수님의 피도 마시는 거예요. 그게 하체설이에요. 하체설이에요. 그러면 매주일마다 성찬할 때마다 누가 죽어요? 예수님 죽죠. 근데 그 매주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과 성도들과 너희들의 긴밀한 관계가 한 몸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이해됐죠? 이 법이, 이 하체설 법이 지금도 여전히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구약에 매여 있죠. 구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 매여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읽었던 것들이 히브리서죠. 49장을 나오세요. 제가 아까 9장 읽었습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9장 22절. 22절. 9장 22절입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율법을 쫓아 악종의 모든 능력이 그로서 성경되나니 피해 흘리는 것을 들고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고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피를 뭘 흘립니까? 어떤 피를 바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바치는 거잖아요. 짐승의 피를.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바치잖아요. 그럼 짐승의 피를 어디 들고 가는 겁니까? 성막이나 어디? 성전으로 들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피해를 있어야만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제사를 계속해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체시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 제사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성취했습니까? 안 성취했습니까? 성취하셨죠. 자, 보세요. 다른 문제 봅시다.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26절 시작. 그리하여 너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분을 넣었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는 단번에 지사를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생각부터 나타나셨느니라.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그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사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리라. 자,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는 여러 번 드려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맞죠? 신약 시대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 번 드리는 것을 성경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 여러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오시고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하체설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 하체설을 받아들여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알지만은 루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칼빈. 예, 저 인근이 합시다. 그 다음 누구죠? 칼빈입니다. 거의 대부분 15세기, 16세기 인물이에요. 15세기, 16세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이고 이 두 사람은 스위스에서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독일에 있던 루터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자, 실제적으로 임했죠. 그 학자들이 실제적으로 몸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임하지 않고 뭐 한다? 공제설이라는 얘기예요. 공제설 얘기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적절히 해줘서. 요거 내 다음에 할게요. 요거만 합시다. 두 개만. 세 개만 어려우니까. 저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기념할 뿐이라는 거예요.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만 된다? 기념만 된다는 거예요. 기념만 된다는 거예요. 이 공제선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뜻과 몸에 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공간에 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자리에 와 있다.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공제설이에요. 예수님 하늘에 있는데 누가 내려왔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하트절 아니고 여기 공제설이에요. 기념설은 뭐야?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적인 유죄설. 누가 온 거죠?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누구가 연합시키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시키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늘 공적 편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심으로 한 몸과 한 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찢어지는 것과 예수님 우리 피를 흘리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찬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돼요? 기념적 의미가 아니죠? 요 의미죠? 요 의미죠? 요 의미 속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 오신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목사는 왜 하체스를 하지라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어요. 난 하체스를 안 하거든.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 몸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둘 다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떡을 가리켜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뭐를 보이는 거예요? 하체스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하고 있는 거죠. 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내가 가르쳤죠. 그러니까 몸이 돼도 되고 기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하나만 쓰면 된다 이건 아니고 둘 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인의 견해를 성경적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성찬을 할 때에 우리는 매주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때 성찬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죠. 예배 끝마실 때는 이제는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는 때. 그러니까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죠? 기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성찬에 대해서 잘 이해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